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차와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하는데 이거 조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 제목이 영광입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했는데 영광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영광이란 단어는 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광하면 이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연예인들이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시상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그 반대 개념일 때도 있어요. 뭔가 이제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마라.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린다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막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이 단어를 규정화하고 정의한다면 영광이 뭡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영광이란 단어를 계속 쫓아갈 것이고요, 또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는 내도록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셔야 돼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사건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영광인가? 영광이 뭐지? 도대체 뭐가 영광이지?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한다 했으면 그 영광의 실체를 알아야죠. 뭐가 영광인 줄 알아야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볼 건데, 사실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반대의 길로서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쫓아와 보시고, 사건과 사건 속에서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사건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니다. 자, 누가 병들었습니까? 나사로라는 인물이 병들었어요. 자,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는 마리아 마르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사실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뭐 암도 있고 골절도 있고 뭐 타박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건데, 이 병을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나눕시다. 죽을 병, 아니면은 그냥 아픈 병. 아프긴 아픈데 죽을 병은 아닌, 그냥 아픈 병인지 죽을 병인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로의 병 죽을 병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픈 병입니까?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이거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병이라 말합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당신도 영광을 이제 받으신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를 좀 정리하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죽을 병은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자, 5절 읽습니다. 자, 5절 6절. 자, 본문을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이에요. 자,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나사로는 예루살렘 주변의 베단이라는 지역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반대편에 유대 광야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만약에 급한 일 같으면 당장 뛰어가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뭐가 이상한가 보겠습니다. 자, 7절.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을 건데, 어떤 제자들이 무슨 말하냐면, 아, 예수님, 방금까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그 위험한데 또 가야 됩니까? 자,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나사로가 잠들었대요. 아,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는데 뭐 사람 자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깨우러 다니십니까? 그냥 잠자는 거면 그냥 깨우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거 단순한 잠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12절입니다. 12절로 14절. 자,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죽을 병 아니라면서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병이면 빨리 가셨어야죠. 죽을 병 아니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거 아닙니까? 머무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소식 듣자마자 시동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 같으면 급하게 움직이셨어야죠.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십니까? 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움직이시죠? 혹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생사의 문제 앞에서 이틀을 더 요하시고 살리러 가시지 않고 죽은 이후에 깨우러 가시는 거죠? 다시 한번 4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을 위할 거래요.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생사의 문제 앞에서 영광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11장 17절. 죄송하지만 오늘은 성경 구절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신이 된 나사로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 자,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 살았을 건데,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이거 원망이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전능하다라는 게 못하는 게 없는데, 그 못하시는 게 없는 그분이 계셨으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것인데 원망스럽죠.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양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근데 막상 내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제가 고3 때요. 고3 때인데 제가 고3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고3 때는 보통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공부도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공부를 좀 했고, 나름 기대하는 대학에 위치가 있었는데, 또 이제 그때 이제 기도도 참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 사실 뭐 성적 나오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 집에 안 갔습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원망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적표를 들고 했던 기도가 이게 성적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적입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수능시험 치러 가는 그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고 수능시험 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성적입니까? 나온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원망과 슬픔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로 26절입니다.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막혀 있습니다. 자, 38절로 오늘 그냥 본문을 좀 읽을게요. 38절 3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붙들고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뭐죠?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이 본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누었는데 영광이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럼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메시아.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을 지니신 메시아. 이겁니까? 이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곳으로 오셨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실체입니까? 그럼 영광의 하나님, 죽은 나사로는 살려주셨는데 제 성적표는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잉크 몇 방울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살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45절로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나.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쯤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직전입니다. 6월절은
보통 예루살렘에 10만 명 정도 있는데 6월절에는 보통 최소 5배에서 10배, 50만에서 100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작은 곳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예, 급속도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그 능력 드러남이 전달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높아지셨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와, 저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름이 높아졌겠네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시는 것이 그러면 그게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고 높임받는 이게 영광이었습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소문은 대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갔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47절입니다. 47절. 자, 시작. 공회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49절.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계속 읽습니다. 50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괜히 시끄럽게 만들어서 로마 자극하지 마. 그냥 한 사람만 죽으면 돼. 한 사람만 우리한테서 사라지면 돼. 예수를 죽이자. 제가 앞서 6월절에 가깝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죽습니다. 그 6월절에 죽어요.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뭐죠? 영광이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셔.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영광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파장으로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정작 당신은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도화선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당국자들로 하여금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순간 아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겠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신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심이죠. 이제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글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누군가에게 찬란함 속에서 칭송받는 것은, 적어도 성경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네요. 그러면 성경적인 영광은 무엇입니까? 단 세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짊어짐입니다. 짊어짐인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
목사로서, 마닐라 새생명교회 목사로서 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알아봐주고 저기서도 알아봐주고, 많은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또 여기서도 강의 요청, 저기서도 집회 요청. 그러면 윤천성 목사는 이제 영광을 받겠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짊어질 것이 있을 때 그 짊어짐을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겁더라고요. 숨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새벽 2시에도 애들하고 치킨 먹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가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제일 어이가 없었던 때는 2006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은 뭐 우리나라가 엄청났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월드컵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죠. 나 월드컵 같이 보러 가자. 그때가 12시쯤 했는데 보러 가자. 자기는 자야 된대요. 그래? 그러면 나 보고 올게. 옆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2006년 월드컵을 남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골을 먹은 건지 아니면 골을 넣은 건지를 추측했어야 됐습니다. 무겁더라고요. 제가 그간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유방만하게 다녔는데 뭔가에 이제 하나가 묶여가지고 마음껏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겁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못했을 때 그게 진짜 통증처럼 가슴에 박히잖아요. 근데 그게 아픔이 무겁더라고요. 짊어지기 싫더라고요. 어떨 때는 불평이 나오는 게 왜 내가 이렇게 이 무게를 짊어져야 되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인생에서 짊어지는 그 무게의 값이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영광이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를 짊어지는 그 삶의 궤적이, 걸음이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영광의 걸음은 사람들에게 오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라고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그 길이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부흥하더라, 그 교회 좋더라, 재산도 좀 늘어나더라, 사람들도 점점 모이더라,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이 마닐라 땅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힘듦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다면, 그걸 짊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이 있는 교회고, 그런데 아니 우리만 잘 지내면 됐지, 우리 지금 좋잖아, 우리 잘 지내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어깨에 짊어진 게 없다면 영광이 없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물을 때는 화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실체를 알았는데 잘 생각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명 헌금으로 합니다. 잘 아시죠? 분명히 우리 선배님들이 이 제도를 택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드림이 있는 삶을 원하고 무명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숨기 좋은, 그래서 그냥 숨기 좋은 하나의 구실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은 마닐라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빼고 정말 몇 교회 빼고는 대부분 다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근데 딱 지금 우리 쓰기에 좋을 만큼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피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영광을 바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헌금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 어렵다는 거 다 아는데,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성도가 너무 줄어서 월세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도가 지금 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봤을 때 영광은 누가 더 많이 받을까? 그 교회가 더 많이 받을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받을까? 성도가 늘고 있는데, 저긴 줄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성도들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100명이 감당하던 거를 5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감당하면서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광의 무게값을 바라봅니다. 짊어짐.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의 무게값도 바라봅니다. 저 사람 참 잘하더라, 대단하더라, 승진했다더라, 아이들 성공했다더라. 그 칭송은 세상적 가치관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무게값은 저 인생이 짊어지더라, 저 인생은 짊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있는 교회, 짊어지는 교회. 하나님,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지금 영광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광이 있는,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의 무게값을 삶으로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